주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로 같이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또 어제도 모였고 오늘도 모일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하고 싶은 것이 많고요, 이루고 싶은 게 많잖아요. 지금 가고 싶은 장소도 많고요, 지금 상남동에 가면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을 터인데, 그 자리를 다 마다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눈물이 글썽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득히 들어찬 줄로 믿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그것만 우리 가슴 속에 오늘 새기면요, 성탄절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은혜 하나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은혜 하나만 가득히 채우면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으면서요,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그전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아들을 삼으시려고, 자녀를 삼으시려고, 아들과 딸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점점 살아가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한 인간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때로는 영광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오늘 그것 하나만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로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로망이었는데 전에 한번 얘기한 듯 합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로망이 있었는데 그 로망은 뭐냐면요, 나의 친부모가 나를 찾으러 오실 거야. 나의 친부모가 나를 찾으러 오실 거야.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중학생 이성이 이렇게 띄어져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 시절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때가 찼으니까 오실 거야, 날 찾으러 분명히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우리 목사님 입양되셨나? 이런 오해하실까봐, 이게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이게 주변 분들의 그런 증언들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임신했던 것, 저를 임신했던 것, 낳았던 것을 이제 봤던 것, 이런 것, 그리고 또 백일 사진, 돌 사진, 그게 다 있는 거, 성장한 사진, 모든 사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나의 친부모가 찾으러 오실 거야 라는 로망이 가슴속에 가득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이 어땠기 때문일까요? 척박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현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들, 이런 어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또 아버지가 좀 성격이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시고 욱하시는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기도 많이 맞고 또 그냥 질책도 많이 받고, 어쨌든 무서운 그런 치하에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30-40년 뒤에 저희 자식들의 기도로 변화되셔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집사직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소천하셨거든요. 그게 또 감사이기도 하고요. 어릴 적엔 너무 힘들고 버겁고 물질로도 뭐 새빵살이 하는 게 얼마나 쉽지는 않죠. 그걸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제가 유학 나가기 전까지 그냥 새빵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제가 유학 나갔다는 것도 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의 선물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렵고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그런 로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친부모님이 찾아왔을까요? 아닐까요?
예, 찾아오지 않으셨죠?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겨우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정말 이 부모님이 찾아온다면 어떤 분이어야 될까요? 허름하신 분이 찾아와서 내가 네 부모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입에서 정말 제 부모님이시군요 끌어안을까요? 아니면 누구세요라고 얘기할까요? 예, 아마 허름한 복장을 하면서 친부모다라고 찾아오면 아마 제 입에서 누구세요라는 말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뭐가 돼야 될까요?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재벌 정도는 되어서 이제 호화스러운 뭐 이렇게 옷을 걸치고 그리고 또 차를 몰고 와야 이제 정말 제 부모님이십니다라고 제가 끌어안고 이제 하겠죠. 유전자 검사에서 안 나와도 맞습니다라고 그냥 들어붙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로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큰 나라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요 근래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요 근래에 정말 25살의 고아였던 거예요. 25살의 고아 청년이었는데 이제 스촨성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25살에 고아로 막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이 친구였는데 갑작스럽게 정말 재벌급의 호화스러운 부모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정말 친부모를 찾게 되어서 완전히 인생 역전이 벌어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에 이제 상하이에 있는 인민주간이라는 잡지에 이제 실린 내용이거든요. 그 잡지 비롯해서 여러 잡지에 이제 실리게 되었는데, 사연인즉슨 이 아버지 부모님이 이 허베이성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가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우여곡절 끝에 자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이제 부모에게 자식이 생긴 거죠. 5년 만에 근근히 이제 겨우겨우 자식이 생겨서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100일 만에 유괴를 당한 거예요. 100일 만에. 그게 1998년이었습니다. 100일 만에 유괴를 당하고 이 부모님이 그 허베이성 전체를 돌고 전국을 돌면서 찾았거든요. 그런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계속 사업이 계속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재벌급의 호화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부유함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요. 작년에 이제 광고를 내는데 100일 사진밖에 없잖아요. 아들의 100일 사진밖에 없는데 요즘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100일 된 아기의 사진을 가지고 25년 다음에는 어떤 얼굴이 되었을까 복원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실어가지고 이제 전국에다 뿌렸습니다. 작년에 뿌린 거예요. 근데 그와 유사한 얼굴을 가진 고아 청년이 이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연락이 이루어져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거쳤는데 아들이라는 것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 청년은 완전히 인생 역전이 벌어진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아들을 찾자마자 이 부모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화로운 아파트 3채를 사서 아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럭셔리 자동차를 사가지고 아들에게 주었고, 또 굉장히 많은 액수의 현금을 이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붙여서 이제 모두 이루어질 것이냐면 그 사업체를 물려주는 일도 벌어지겠죠. 저는 호화 아파트 한 채만 줘도 딱 좋을 것 같은데 3채까지 이렇게 사서 줄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들으시면서 부러우신가요? 아이고, 아니죠. 제가 부러워했을까요? 이제 표정들이 부러워할 것 같다는 느낌이시고 절대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면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다면요, 이 성탄절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만 깨닫고 난다면 그까짓 재벌급의 아버지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럽겠습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오늘 분명하게 살아나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오신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그것만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 번 더 확신 있게 살아난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존재가 될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된다면요, 우리는 이 순간에 성탄절의 아름다운 의미가 우리 가슴속에 가득히 새겨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괴로 치자면요, 우리 하나님만큼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분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만들어 놓자마자, 아담과 하와잖아요. 정말 자식을 만들어 놓자마자 유괴를 당했거든요. 누구에게 유괴당한 건가요? 사단에게 유괴를 당하셨거든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떠할까? 이 부모도 평생을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잃었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까? 모든 걸 다 내어던지실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식을 찾기 위해서, 유괴당한 자식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의미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성탄절은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으로 가득한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유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찾고 계실까 한번 살펴보죠.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르실 다음에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오늘 헌화식이 있습니다. 헌화식을 하는 그 부모님들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께 자식을 맡길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정말 영광스럽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헌화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그런 의미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한 소망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식을 잃지 않고 잊지 않는 것, 그건 당연할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요. 그것처럼 여인이 태에서 난 아들, 자식, 그리고 젖먹는 자식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것. 그런데 간간히 인생은 어떤가요? 자녀를 키우다가 피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게 되면 잠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고, 내가 좀 편안함을 누리고 싶고 안락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거든요.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시나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글씨로 새기실 필요가 없고요, 글씨로 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을 새겨 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우리의 기억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미 살아갔던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들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게 어떤 풍습이냐면요, 부모가 일 때문에 혹은 전쟁 때문에 군인으로 징집되어져서 먼 걸음을 가야 되고 혹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 있을 때 자식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을 보면서 그 자식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며 그리움을 달래려고 손바닥에 기록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종이에 기록하고 스마트폰에 기록해서 가면 되지만, 하지만 그 당시는 종이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손바닥에 새겨서 문신으로 새겨서 살아갔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끊임없이 잊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며 우리를 기억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모자람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새기다 어떤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던가요?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기고 새기시다 결국 못자국까지 새기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시며 영원한 흔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큰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안다면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하나님이 단순히 작은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한번 이사야서 40장을 살펴보면요, 15절과 17절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것인가?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말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열방의 나라를 통에 물 한 방울 같이 여기시고 섬들은요 떠오르는 먼지같이 여기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실 것이라 그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이 세상의 위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빈 것, 텅 빈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만 믿으면 될 것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만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우리의 삶도 맡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움츠러들고, 아니면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셔서 부모가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이 세상 속에서 걱정, 근심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힘을 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또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분인가?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버지는 전능하시고요 능력이 출중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전능하신 위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올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기대해 본다면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요 재벌급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위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다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실 것이며 끝까지 보듬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달리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다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출생의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사단의 역사 속에 거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의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6절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걸어가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영광스럽게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지키시는 돌보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새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가 나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자리매김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이 성탄절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늘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에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화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한 새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며 오직 주께 나아가는 귀한 삶 평생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